여러분 부자 되기 싫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부자 되기 싫으신 분? 예, 역시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 싫으시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이시죠.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부자를 될 것이냐, 천국을 갈 것이냐.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그 뜻이 오늘 어떤 의미가 있을지 여러분 우리가 좀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기쁘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부자와 천국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을 버린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주제를 좀 줄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러분 생각하게 될 건 뭐냐? 부와 가난이 천국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자, 우리는요 지난주에 부자 청년 이야기를 여러분 봤죠.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간 이유가 뭐라고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 가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뭐로 말씀하고 있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지금 그걸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를 통과합니까? 못하잖아요. 거의 불가능이다라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좀 중요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부자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기 쉽다는 말인가요? 왜 아닐까요? 자,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려워요. 그럼 부자가 안 되면 되겠네요. 그죠? 오늘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난해지면 천국에 갈 확률이 여러분 높아질까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또 하고 계시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16장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 부자가 있었고요. 그 부자 집안 문 앞에서 여러분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이 부자는 어떻게 돼요?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천국 간 거죠. 자, 표면적으로 보면 가난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고생을 했던 그 거지는 나사로는 어디로 가요? 천국 가요.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부자는 음부 갔어요. 자, 말씀대로 된 거죠. 이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그럼 표면적으로 보면 여러분 가난하면 천국 가고 부자는 못 간다라는 공식적인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건 이 바로 그 사건이잖아요. 그럼 맞나요?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과연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물론 앞에서 이미 마태복음에서 배웠지만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가난이 천국을 쉽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볼게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기가 그래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의미는 뭐냐? 그가 가진 재물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무거워서 여러분 천국 못 간다, 여러분 이 의미가 아니라 그 부자의 속성의 문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속성일까요? 이 부자의 속성은 신명기 여러분 32장 15절에서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신명기 3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이 여겼도다 라고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수run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애칭으로 불렀던 게 여러분 여수run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배가 기름지기 시작했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했어요. 살이 찌고요, 비대해지고요, 윤택해지기 시작했어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이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랬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들은 지금 하나님 주신 풍성한 복에 취합니다. 정작 그 복을 주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업신여기게 돼요. 오히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풍족함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요, 히브리인들은요, 부자가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된 거는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들은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말씀하신 곳으로 여러분 그냥 정차 없이 떠납니다. 떠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날마다 그거 어떻게 돼요? 거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죠. 심지어는 여러분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그거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삭도 어땠어요? 자기 아버지와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여러분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백배가 넘는 복을 받는 은혜를 드렸던 것이 바로 이삭이에요. 여러분 솔로몬도 보세요. 그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난 후에 그가 기도합니다. 무엇을 구했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뭣도 주세요? 부귀 영광을 다 주시죠. 장수의 복도 주시죠.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의 말년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요, 솔로몬 시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정성기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물질적으로 넘쳐났어요. 풍성했어요. 그렇게 많은 물질이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로 하여금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온갖 우상들을 여러분 그 땅에 섬기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은 그래서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누구보다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려보고 많이 즐겨보고 다 해봤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죠. 재물로 인해서 교만해지기 쉽게 만든다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자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부자됨의 속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탐욕이 점점점 크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일수록요, 그 사람이 왜 부자가 된 줄 아세요? 돈에 더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돈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욕심이 끝이 없었다는 거예요. 점점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것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집착이 더 커지기 쉽다라는 거죠. 결국 그것이 멸망의 길을 걷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오늘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 사람은 패망의 길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의인은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요 사업을 합니다. 목사님이 이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잘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굉장히 잘 됐죠.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점점 이분이 돈 버는데 재미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주인한테 가게 문을 닫으면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요?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주일도 문 열기 시작합니다. 돈을 점점 많이 벌다 보니까 이제 11조 내는 것도 자꾸 시험에 들기 시작해요.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10,000원에서 1,000원 낼 때는요 별로 몰라요.
10억에서 1억을 내려고 하면 1억이라는 돈이 결코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시험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점점 어떻게 돼요? 11조와 예배 생활이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이 집사님을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방에 가서 이 집사님과 이 가정, 이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이 돈을 버는 재미에 빠져서 예배와 11조를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사업을 잘 되게 하지 마시고 적당히 벌게 하셔서 예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화들짝 놀라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이 잘 되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종종 본질을 잃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누구 때문에 일하세요? 가족 때문에 일하시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하면서 우리가 점점점 가족들이 뒷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점 잊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러한 속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요, 우리의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6장 21절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그렇게 넓지 않아요. 하나만 담기도요, 부족해요. 그렇죠? 근데 자꾸 이것저것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비단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재물로 상징되는 오늘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또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담는 것,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는 온전함이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뉘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온전함으로 드리는 것은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맛있는 부위 떼내고요, 뒷다리 좀 떼내서 내가 따로 갖다 놓고요, 나머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이게 온전한 재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집 요만큼 저기다 띄워놓고, 요만큼 여기다 갖다 놓고, 집에다가 요만큼 그냥 남겨놓고, 여러분 요만큼 와서 하나님은 요만큼만 드려야지. 여러분, 이것이 온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전함은 뭐라고요? 전부를 드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그 말씀들을 깨달았죠. 전부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온전히 드리는 것이고, 온전히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재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려운 것은 재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이미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그래서 얼마나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의 주인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부자가 다 그러면 천국 못 갔나요? 아니에요. 간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재물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부자의 속성을 넘어섰기 때문에 여러분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대부분은요, 그 속성이 그대로 우리 안에 뭐예요?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요, 똑같이 보면요, 가난한 자들은 어떨까요? 가난한 자들은 어떨까요? 그들의 속성은 또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관점에서요, 그들도 똑같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가난은요, 우리가 자발적 가난과요, 비자발적 가난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죠. 자발적 가난은 뭡니까? 내 스스로가 그 자발을, 그 가난을 택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요,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대표적인 분이 한 분 계시죠. 여러분, 최춘석 목사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잖아요. 제가 이렇게 영상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자발적 가난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최춘선 목사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당시에요.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 일제히 강점 시대에 그때 이미 일본으로 유학을 하셨던 분이에요. 와세다 대학으로 여러분 유학까지 갔다 오셨고요. 5개 국어에 이미 능통한 그러니까 분홍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원래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독립운동도 하셨고요. 독립군에게 자금도 지원하고 여러분 이런 일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분이요 얼마나 부자였느냐. 여러분 지금 김포공항 근처 그 땅들 아시죠? 거기에 수십만 평이 원래 그분 땅이었어요. 다. 뭐 몇만 평 정도가 아니라 수십만 평 땅이 원래 그분 땅이었어요. 그 김포공항 근처에 여러분 그쪽에 다. 엄청나죠?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했느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죽음의 고비에서 여러분 넘기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자기에게 있던 그 수십만 땅들을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피난민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머물 데가 없잖아요. 그럼 땅 조금씩 띄워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살아요. 집이 없는 사람들 여기 와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들을 그냥 다 거저 나눠줬어요. 그 수십만 땅을 엄청난 액수였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뭐하기 시작하느냐. 뭐 공항원도 양로원도 여러분 그런 것들도 여러분 많은 도움을 주면서 정작 자기는 이제 맨발로 다니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맨발로 살아요. 몇십 년 동안 맨발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복음의 증거를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분이 살아갑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분께 물었어요. 왜 이렇게 맨발로 다닙니까? 뭔가 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좀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구속과 영생을 체험한 기쁨이 지금도 너무 감격스러워 맨발입니다. 이 몸 바쳐 충성한다 해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통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미안하기만 하지요. 바울처럼 성 프란시스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자 그때부터 맨발 전도를 시작했어요. 맨발 전도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이지요. 왜 불교의 300기도가 같다고 할까요? 우리 민족이 남북 통일될 때까지 헐벗고 굶주리는 동포가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맨발 전도를 계속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그분은 실제로 자기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반면에 많은 이들이요 비자발적인 가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죠. 오늘 최춘정 목사님은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자기가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지하철에서 맨발로 전도하시다가 지하철에서 앉아서 천국에 가십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다른 영상으로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요 그런 자발적 가난은 사실 두려워서 하지 못하죠. 그렇죠? 여러분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과연 할 수 있을까? 저 스스로에게 먼저 의문이 들어요. 우리는요 가난하다고 하면 보통은 내가 자발적 가난이 아니죠. 비자발적 가난이잖아요. 아닌가요?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죠? 부자 되기 싫으신 분. 자발적 가난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죠.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잘못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환경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런 일들 가운데 나를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번성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많은 기도들을 하게 되지요. 내가 원하는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니죠? 아닌가요? 맞죠? 여러분 이것도 안 하시면 우리가 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 하셔야죠. 자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죠. 이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요? 우리 필요를 하나님께 우리는 알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고요,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기도의 목적이 지금 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왜 그 기도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것에 여러분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바라는 소원, 목적에 여러분 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여러분 그들이 가진 것의 유무와는 상관없이요, 다 천국과는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자는요, 많아서 여러분 천국 못 가요. 부자의 속성이 자꾸 거기에 매이기 때문에 못 가요. 가난하면 그렇게 되려고 매이니까 못 가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의 속성이나요, 가난한 자의 속성이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잠언 30장 8절로 9절에 있는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요, 그 지혜를 배우게 되죠.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아굴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아굴의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필요를, 내 부족함을 여러분 채워달라는 기도 이전에 지금 아굴이 기도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요, 지금 자기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시되는 삶을, 여러분 그 기도를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랑하는 기도들 계성도 여러분, 부자가 오늘 천국에 가기 어려운 것은요, 그가 가진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모두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결핍, 여러분 그것은 마찬가지로 천국을 갈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재물이 가득 차 있어도요 어렵죠. 우리 안에요, 예수님이 결핍되어 있어도 어려워요. 그렇죠? 부자냐 가난하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하신 말씀은 부자가 여러분 천국 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은 부자만 어렵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속성을 가진 모든 사람은 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결핍. 그럼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그분으로 여러분 더욱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구원은요 대가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이죠. 이 당연한 말을 우리 오늘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요? 깜짝 놀라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몹시 놀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다시 뭐라고 묻냐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왜 그럴까요? 그 부자 청년이 글씨만을 따라오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미 율법의 의를 이루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나 이거 다 지켰는데요? 나 구제도 했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율법 다 지켰는데요? 그거 말고 제가 더 지켜야 될 게 또 있습니까? 더 훨씬 상위법이 있습니까? 부자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를 향해서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 부자 천국 가기 힘들어. 이렇게 말씀해 버린 거예요.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저 사람도 못 가면, 저렇게 율법의 의를 완벽하게 이룬 사람도 못 가면 도대체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제자들 놀랄 수밖에 없죠. 그가 부자를 안 했던 사람도 아니거든요. 했거든요. 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생각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천국에 그런 자들조차도 가기 어렵다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렸던 그 사람조차도 못 간다라면 과연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이 놀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논란 또한 여러분 우리의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있잖아요. 그렇죠? 없으면 진짜 큰일 나죠. 있다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종종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좀 마음이 나눠질 때는 있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좀 많이 나눠질 때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은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 어디 한 구석 어디에 이만큼 있잖아요. 이만큼씩은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르며 살기에는 우리의 본성이 너무나도 연약한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되죠.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고민합니다. 야, 내가 그럼 천국 갈 수 있을까? 오늘 주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내가 정말 주님 인정할 만한 믿음이 있는 건가? 이 믿음 갖고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나?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죠. 그럼 26절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 이거 천국 갈 수 있나 없나, 여러분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니들 능력으로는 못 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니들 그걸 니들 힘으로 못해 라는 걸 지금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앞에서 지금 주님 얘기한 뒤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낙타와 바늘기 비유. 여러분, 낙타는요 헬라어로 카멜론이라고 합니다. 낙타를 뜻하는 단어가 카멜론이에요. 그런데요 밧줄을 뜻하는 단어가 뭐냐면 카밀론이에요. 낙타가 카멜론, 네. 밧줄이 카밀론. 그러니까 모음 하나 사이예요. 히브리어 이 헬라어 단어로 봐도요 모음 하나만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기서 원래 이 낙타는 원래 이 낙타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는 밧줄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왠지 좀 더 연관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밧줄을 그래도 바늘귀에 끼는 건 어렵지만 낙타, 너무 생뚱맞은 낙타에 비하면 뭔가 좀 이렇게 연관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은 어떤 사람은요 또 그래서 이 바늘귀가 낮은 문을 상징한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통과할 수 없는 조그마한 문이 있죠. 좁은 문. 그래서 바짝 엎드리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니까요 어떤 교회가요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기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 고개를 숙여야지 출입이 돼요. 문을 그냥 요만하게 만들어놨어요. 허리 높이 이하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은요 여러분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냥 이렇게 겨우겨우 이렇게 들어가야지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됐든 그게 밧줄이 됐든 낙타가 됐든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본 비유의 핵심은요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인 미드라시에서는요 이와 비슷한 표현이 또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늘기만한 구멍을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넓혀서 낙타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조그마한 바늘기만큼만에 너희가 회개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넓히셔서 낙타가 지나가도록 내가 넓게 만들어 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미드라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탈무드에는요, 낙타 대신 또 뭘로 대체하고 있냐면 코끼리로 대신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볼 수 있는 짐승 중에 가장 큰 짐승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크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만들어 놓겠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동에서 이런 가장 큰 짐승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낙타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재현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바늘 구멍만한 회개부터 시작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듣고 그를 도와서 최고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낙타가 지나대로 될 만큼 정도로 그 구멍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커다란 문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럼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요, 결코 바늘길로 낙타가 들어가게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은 곧 불가능함을 나타내는 가장 적합한 그래서 과장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본질적으로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고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던 그 사람조차도 매일매일 고백했던 건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구제를 하고 천국에 가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바늘의 작은 구멍조차 뚫기조차 어려운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는 힘겨워하는 존재입니다. 구멍을 뚫었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성공해서 여러분 그 구멍을 뚫었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예요? 그 구멍을 통해서 우리는 낙타를 절대로 지나가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확실한 보장을 그래서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요, 우리는 바늘을 구멍을 뚫어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 뚫으셔야 돼요. 그렇죠? 흔적이라도 남겨야 돼요. 여러분 안 뚫리면 어떻게 해요? 신용이라도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애쓰고 여러분 구멍 뚫는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못 지나가요. 그걸 지나가야 여러분 구원 받는 건데 우리는 지나갈 수 없어요. 열심히 뚫어봐야 못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뚫은 구멍, 여러분 그 회개를 통해서요, 누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그 낙타가 지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누가 만들어 간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낙타가 지나갈 정도의 커다란 통로, 여러분 커다란 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늘에 구멍조차 뚫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런데요, 어떻게든지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행하면, 열심히 여러분 구멍을 뚫어보려고 노력을 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일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잖아요.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뚫고 있으면 누가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명령해 주신다. 그럼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구원 받을까? 아닐까? 여러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고민해봐야 100년 다 안 나옵니다. 왜요? 나는 못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믿고 그냥 뚫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찾는 그 작은 노력,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작은 노력이 우리의 발버둥,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구원을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노력 백날 해봐야 우리는 나도 못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3편 8절 말씀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보고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자들이요, 또 새로운 반응을 합니다. 도대체 누가 그걸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제자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또 얘기해요?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는데요, 우리에게 주실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죠. 자신들의 버림을 지금 자랑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요, 실제로 뭐예요? 배를 버렸죠? 그물도 버렸어요?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버리고 지금 주님을 쫓아가고 있어요. 다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버렸는데요, 주님, 우리에게 주실 게 그럼 뭡니까? 라고 오늘 제자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은 뭡니까? 너희가 12보좌에 앉아 심판을 할 것이고 버린 것들에 대해서 여러 배나 받을 것이다. 심지어는 이 땅에서 여러분 그 복을 또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또 평행본문을 보면 100배나 받을 것이다. 여러분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영생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정말 제자들이 다 버렸을까요? 우리 다 버렸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니네 집을 다 버렸니? 그러면 너희 이걸 이렇게 약속을 받을 거야?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들이 진짜 다 버렸을까요? 아니요. 그들은요, 권력에 대한 야심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간에 그들끼리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놓고 싸우고 막 다투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도 보세요.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오늘 부자 청년이 재물 때문에 근심해서 돌아갔듯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정말 버렸나요? 아니요. 그들은 버리지 못했어요. 자기들의 안위 때문에요. 그냥 주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이 고백은요, 여전히 그들의 안에 남아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동기 그리고 욕심이 담겨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며 증인된 삶을 살게 된 게 언제예요? 성령 체험 받고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목숨 걸고 순교하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도망다녔어요. 다시 옛날 삶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랬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요, 성령 체험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들이 진짜 목숨 걸고 주님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계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요,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나와요. 그 사람은요, 세리장이에요. 당시의 세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비난받는 이 매국노라고 여러분 욕을 먹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에요. 우두머리죠. 그 삭개오라는 인물은요, 부자였어요, 세리장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이 무시를 받는 그 직업 가운데 있었지만요, 그가 사모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사모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렸어요. 키가 작아서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치이니까, 야, 내가 어떻게 막 그래도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렸죠.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면 그가 은혜를 누리게 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 삭개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대접을 하죠. 그때 삭개오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 주님,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내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이 얘기를 하죠.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또 재밌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삭개오가요, 주님이 자기 집에서 여러분 식사 대접하고 온 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막 그런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 차상 반절 그냥 나눠주고요, 내가 앞으로 또 이런 못된 짓 하면 내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누가 시켜서 했나요?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죠. 그럴 때 주님이 그 집에 뭐예요? 구원을 선포해 줍니다.
은혜를 주시죠. 삭개오가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과연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포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선포하신 게 아니죠. 삭개오도 어떤 보상을 바라고 여러분 자기 재산을 주겠다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더 근본적인 의미를 그래서 찾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나 여러분 삭개오의 모습을 봤던 건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마리아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 폐물로 부었던 그 여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핵심적인 그런 공통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삭개오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기쁘게 그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마리아도 그랬죠. 자기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그냥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 또한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장인데요. 거기 보면 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가 나 사랑하니.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시편 91편 14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시편 145편요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라. 잠언 8장 17절에도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요. 건짐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이요. 그들로 하여금 그런 행위를 하게 만든 거죠. 그 사랑이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만든 거예요. 사랑은요.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여러분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 또한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 받는 삶이 아니죠. 천국은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만큼 여러분 달콤하고 기쁜 게 없잖아요. 연애 한번 해보셨죠? 아닌가요? 아직 안 해보셨나요? 해봤어요. 역시 어린아이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요. 여러분 주는 거 받는 거 얼마나 귀하고 달콤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주고 싶어요. 받고 싶어지는 게 아니고요 주고 싶어져요. 그거 자체로 여러분 기쁜 거예요. 기대치 않았던 걸 받게 될 때는요 더 기쁘죠.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바라기는요 우리가 무엇을 받기를 기대함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오늘 주님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